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상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에게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메어와서 내 앞에 엎드리며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아비를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예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무대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나라 사람이 기화를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구 종목에서는 중국 출신 선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서고 있고 한국 출신의 여자 골퍼들도 여러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는 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다른 한국 선수와 귀화한 선수가 시합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본래 한국 출신인 선수를 응원하게 됩니다. 국수주의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민족과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이들이 무엇이든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에 기뻐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의 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동부산지 촌사람과 같았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왕 고레스인가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후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분명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민족, 우리 핏줄이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셨기에 지금 우리도 주의 사랑 안에 세움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혈통과 출신과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